였습니다. 팬티도 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거기서 일으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게 엉덩이는 정말 하늘 공중이고 이 머리만 땅바닥에다가 지금 이렇게 박은 겁니다. 막 오다가 걸음걸이 소리가 막 달아오는 소리가 들리던 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오더니만 걸음걸이 멈춥니다. 근데 딱 멈춘 거리가 한 3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냥 머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툭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온 중국인데, 아니 이제 잡히면 또 북송되는 겁니다. 아니면 팔려갑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둘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저는 마음속으로 옆에 보이부 이 임무 받은 여자가 들을까봐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내리다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다 큰 여자 둘이서 지금 팬티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모습이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볼까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살짝 하고 옆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숨소리 들리고 이럴까 하고 보니까 남자 둘이서, 한 사람은 저 짝을 두리번거리고 한 남자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나 어떡할까. 그리고 다시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쑥 박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일으키면 우리는 팔려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강간당해야 되든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두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저쪽이다 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자도 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뛰어가지? 너무 놀라서, 아니 왜 저기를 떼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야 명희야 왜 저 사람들이 뛰어가지?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랬더니만 이 옆에 이 보이부 여자가 언니를 아는 사람이 피해주느라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 근데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아는 척 하면 어째 나를 아는 척 안 했을까? 알면? 그러면서 어쨌든 그 무서운 상황에서 그 바지 가랭이 막 한 다리 막 두 개 들어가서 막 뺏가 꽂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옷을 입고 그 새벽에 산 두 개를 넘었습니다. 강 하나를 또 건너고, 그리고 영길시내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정말 곧장 우리가 정말 승용차를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산을 넘고 둘을 지나 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고 나니까 또 큰 해랑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건너서 이제는 그 초췌한 모습으로 영길 시내에 들어섰고,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있다가 낮에 저녁에 보이부에 저 북조선 돌아가야 되니까 저 오후에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연변 예술극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가니까 탈북자 동생들이, 식당 같이 하던 동생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언니가 처형당한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저 중국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이 감옥 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썼던 글발을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이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이 예수님이 주시구나 하고 그때 제가 이렇게 저절로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감옥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왜 갑자기 우는가고 그러면서 딸이 보고 싶어 운다고 했더니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딸이 있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울면 우리 모두가 다 슬프지 않냐. 그래서 막 울면서 감옥 사람들을 다 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글을 내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한테는 오라버니가 되더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얘네가 막 놀라가지고 어머나 그러면 언니 예수님이 언니 오라버니면 우리는 그리 뭐인가고 우리가 그러면 언니는 예수님이 동생이면 우리는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다 너네도 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너네도 예수님을 오라버니라 해도 될 것 같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혈통이다. 너네는 좀 배다른 혈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언니가 예수님을 오라버니라 하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아 너네도 오라버니지. 근데 그때 40살 50살 되는 애들은 그래도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오라버니라 합시다. 근데 그때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 우리 예림이가 언니들이 다 오라버니라 하는데 나는 이제 17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도 오라버니라 하니까 난 삼촌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삼촌이라 해라. 그래 그때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라버니 또 예림이는 예수님 삼촌 이러면서 그때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때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통독반에서 성경도 읽고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는 그런 훈련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 너무나도 그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그때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바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감당기 어려울 때 바로 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양수장 건설하느라고 그 깊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한 삽을 겨우 퍼가지고 겨우 올라올 때 내가 울면서 올라오니까 나를 벌세워놓고 휴식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나를 그때 휴식을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실라와 바울이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범들이 눈을 가리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장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정말 머리칼 한 올이 상하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범들이 눈을 가려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요정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이미 이 성경을 말씀을 지으실 때 오늘을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이 중국 땅에서 이 고통도 모든 고난도 이겨내리라.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을 그렇게 눈물로 바라보며 눈물로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러며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몽고에서 체포돼서 북송됐고 또 북송돼서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건져주셔서 난닝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말 또 체포됐을 때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북조선 대사관에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승용차에다 눕혀서 실어서 대한민국 영토에다 들여놔 주시고
그리고 정말 동생들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줄 알았더라면 동생들 함께 들어왔을 걸 하고 울며 기도했던 저에게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 동생들이 먼저 와서 바로 구청원에서 조사받고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꿈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그런 스토리들을,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나님은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땅으로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또 11조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로 이 축복의 땅으로 이 책을 써서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간증을 축복의 땅 1, 2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환한 달빛 속에 그 인신매매 범들에게 들켜서 정말 인신매매 범들한테 강간당하고 팔려갈 뻔했던 저를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기적의 간증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방 이렇게 간증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간증 계속 시리즈로 계속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유튜브가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하는 저희 이야기는 끝없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로 이 애국 방송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방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으로 뉴스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인 제가 나와서 앵커 뉴스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뉴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바로 이 소중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나라를, 우리는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이 운동 역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정말 몇 명 모이지 말라 해도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하는 이런 기적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북녘 땅에는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유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 땅엔 우리 혈육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대한민국만 지키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 한 민족, 한 핏줄, 한 결의가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 아래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애국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애국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정말 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우리가 다 수행하자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바치는 그 순종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국방송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애국방송 앵커 주순영이 오늘은 하나님을 만났던 기적의 이야기 중에서 달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시고, 오늘은 또 석가 탄생일이라고 모두가 또 쉬는 날입니다. 오늘 쉬면서 이 방송을 재방도 하시고 보시고, 또 내일 또 애국방송으로 나오는 뉴스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통일방송 장대은의 은혜TV를 주셨습니다. 장대은의 은혜TV는 바로 장대은 교회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대은 교회 자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지요. 그게
100년 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그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가 담겨진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는 장대현 교회 자리에서 우리는 그 교회 자리라는 걸 몰랐고 그 자리가 바로 평양 학생소년궁전에 세워져서 해마다 어린 시절 학생소년 축전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로 우상을 찬양했던 곳입니다.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장대현 교회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그런데 학생소년궁전이 장대현 교회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만 5천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이 땅으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서 바로 복음통일 일꾼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준비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내셨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런 사명자들이라고 미리 온 통일로 지금 복음통일 방송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의 은혜TV,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 해서 장대현의 은혜TV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제가 이렇게 애국방송 앵커로 애국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데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장대현 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남한 땅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함께 세워가기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셔서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애국동지들이 함께 장대현 은혜 교회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함께 우리가 싱글들 탈북자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운 탈북자들이 이제는 함께 살면서 공동체처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북한을 열어주시고 평양에 장대현 교회 산정연 교회 열어주시면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애국방송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요 나라가 막 폐허해 아무것도 잿더미 속에서 그때 우리가 참 김일성을 그때 우러러 보며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이런 개선 연설을 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떼어서라도 전후복구 건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국을 해야 됩니다. 애국방송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내자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원돼야 되고 물질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과 모든 것이 다 합해져야 우리가 이 방송을 지켜내고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애국방송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시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지켜갑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또 한 번에 다 말하고 나면 또 다음 시간은 또 물론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애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다시 만납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